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던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라는 신분인데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7년, 도합 21년을 학생 신분으로 지내왔습니다. 21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서 수많은 시험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험은 단언컨대 수능이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94년도에 수능을 봤으니까요. 그 당시에 수능이 처음 도입됐던 시기였고 그 대입을 치렀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 우여곡절과 할 얘기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개인적인 생각은 어려운 시험 이제 끝났으니 하고 싶은 것 하고 못했던 것 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끝나고 수능 시험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놓아버렸고 아주 게으름의 극치를 보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 바쁘게 지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으름의 습관을 못 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자기의 몸을 놔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 필요하죠.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생산을 위한 쉼이 아니라 게으름 자체로 삶을 방치해버리는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큰일, 수능을 경험한 이후 쉼을 넘어서 게으름의 시간을 보냈던 제 시간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서 큰 선물을 받고 난 후 오히려 믿음의 정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게으름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고비를 내가 잘 넘기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잘 넘기면 신앙생활 잘 해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신앙으로 상황을 넘어간 이후에 오히려 이전에 다짐과는 상관없이 조금 신앙적 게으름, 믿음의 게으름, 나태함으로 보여지는 성도가 종종 발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 경우 수능을 본 이후 게으름을 피웠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면은 잠시 쉬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유를 갖고 쉼을 갖는 것 괜찮지만 오히려 그 여유와 쉼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경계하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큰 고비를 넘어가는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넌 이후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야 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큰 일을 경험한 이후 조금 쉬어라, 조금 안식하라가 아니라 분명히 또 할 일을 허락하시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금 붙잡아 정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큰 고비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또한 낯설음의 불안함이 존재하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놓여진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좀 쉬어라, 조금 너의 삶의 안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시면 돌을 취하여서 석회를 바르고 그 이후에 그 석회가 바른 돌 위에 말씀을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은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 2절 말씀 이후에 3절과 4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령의 이야기가 좀 나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을 건넌 이후에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 쉬어라, 안주해라, 머물러라 하지 않으시고 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여서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또 하나의 명령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큰 물을 건너요. 하나는 홍해바다와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조금 정확히 말하면 홍해는 건넜고 요단은 건너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웠을까요? 둘 다 어려웠어요. 물을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단강보다 홍해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이미 강한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마른 땅에 걸어가면 되는 것이 홍해였고, 반면에 요단강은 훨씬 공포스러웠을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도 강한 물살이 흐르고 있는 강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야 그때에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눈앞에 마른 땅이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홍해보다 요단 건너는 것이 훨씬 공포스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빨리 건너가고 싶었을 것이고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여서 안전함을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 하세요? 강 중앙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에발산에 가지고 올라가고 에발산에서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강을 건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빨리 건너고 싶은데 강 중앙에 있는 돌을 취하래요. 돌이 가볍겠습니까? 작은 조약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에 깊이 있던 그 큰 돌을, 강에 있던 상징을 표시할 수 있는 큰 돌을 들고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기 싫지만 그 하기 싫은 일을 명령하십니다. 돌을 취하라,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 건너는 것 큰일이야. 하지만 더 큰 일은 너희가 강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2022년 7월을 거의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 올해도 쉽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버텨오면서 한숨 돌릴 상황을 좀 맞이하여 식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랄까요, 다시금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다 치르고 조금 방심하고 여유롭고 조금 이렇게 좀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금 긴장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안주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조심하라, 말씀을 내 안에 새기라라고 하시는 음성 같은 메시지가 제 안에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 감사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한번 영적 상태를 다잡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마음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새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잠깐의 여유, 잠깐의 방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게으름으로 갈 수 있는, 나태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을 새겨 주 앞에 설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믿음의 성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성취 이후에, 나에게 은혜가 경험한 이후에 더 이상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영적 나태함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긴장감 있게 서길 원하고, 언제나 내 안에 말씀을 새겨 넣어서 주 앞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항상 선줄로 기억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을 취하여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떠올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덧입혀서 말씀을 새겨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손길을 기록하고 새겨서 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 앞에 이렇게 소망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는데 즐거워하길 소망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크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나 말씀 앞에서 부지런함을 갖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삶을 되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범위가 확장되고 삶의 모든 범위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섬김의 범위가 넓어지고, 은혜의 범위가 넓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마음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